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마지막 말입니다. 2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시작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말. 이 마지막 말 그러면 주로 뭘 말하는 거죠? 유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언. 사람들마다 다 각자 이제 마지막에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 걸까요? 남기고 싶은 말들이 다 있으시죠? 갑자기 물으면 모르나요? 평소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평소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 뭘 남길 것인가? 대체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어요? 인생 살다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말들.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좀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재산 여기저기 막 흩어서 놔뒀는데 그런 걸 다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또 후손들이 챙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겠죠.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었을까요? 마지막 말. 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정말로 유정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인가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말한 마지막 말은 어떤 것을 남기시나요? 첫째로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 모든 신앙은 언약 신학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아시잖아요. 성경 속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있으시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답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무슨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언약하시는 거죠. 우리 5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뒷말이 너무 멋있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째짠 하나님도 아니고 약한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존재의 근본 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 답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럼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구원과, 여기서 구원이라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Holistic salvation.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샬롬이죠. 샬롬은 전인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그냥 감정적인 평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있어서 평화를 말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때마다 샬롬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거잖아요. 모든 게 안녕하게 되는 거죠. 건강도 마음도 삶도 자녀들도 내 생활 전 영역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만 집중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울한테 쫓길 때도 힘들 때도 언약을 바라보면 이겨내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많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밧세바를 범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이 경고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다윗은요 언약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언약으로 이루어진 가문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가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가문. 그 가문에 속한 나 역시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이거죠.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로 행하시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죠. 우연도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거죠. 내 의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가정이냐, 이걸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언약 내용을 한번 바라보면 뭘 되어 있죠?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다윗의 그 언약 신앙 속에서 뭐가 들어있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언약의 속에는, 하나님 언약 맺은 곳에는 내 가문에, 그죠?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붙들어 주리라. 이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럼 다윗 시대는 메시아가 오심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역사적인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이후대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삶은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의 삶은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그래서 AD 쓰고 이거는 BC 쓰잖아요. BC와 AD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 소망하는 신앙, 그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러나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소망만 갖고 언약만 붙들고 살아왔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가지고 산 거지요. 그러나 그 소망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지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은 일꾼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뭐가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한 복이마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뭘 하자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시잖아요. 재림을 소망하셔야 돼요. 재림을 보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못 보고 소천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오시는 거죠. 우리 생각이 좀 늦을 뿐이지, 그 내 생각뿐이고 내 시간 타임 테이블에서 있는 것 뿐이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카이로스가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참고 기다려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생활 많잖아요. 그죠? 생활에 제약도 많이 받고 모이기도 힘들고 다들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 각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보고 싶어요. 얼굴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허깅도 할 수도 없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들이 소망해야 될 건 뭔가요? 다 이거 하나님 원하에서 없어진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운 거 다 사라진다. 하나님 원하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갖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조상들이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죠. 아, 지금 삶은 나그네 삶이구나. 나그네 삶이란 게 뭘까요? 여기다가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과정이죠. 모든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뭐 행복했던 것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지나가는 거지요. 다 지나가고 어디에 가죠?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어들은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밀물로 그죠? 바닷가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참 그 연어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원래 왔던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늘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돼도 못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간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임을 증언해 줬다 그러는 거죠.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럼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먼저 어떻게 하나요?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열심을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야 돼요. 물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설렁설렁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난 힘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빠지지 마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악한 것들이 자꾸 혼란케 하거든요.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이 과정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나가는 시간 놓치면 우리 못 찾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아니죠. 늘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23장 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아서 말씀을 준다는 거죠. 다윗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였을까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혀를 사로잡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느라 그러죠. 새 언어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언어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성령이 내 혀를 사로잡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게 한마디든지 두마디든지 내 생각하기로는 되게 유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했는데도 성령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신뢰해. 내 입에서 이상한 멋진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성령께 맡겨야 돼요.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리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내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에요.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마지막 날을 남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조하는 거죠. 언약에 집중하라. 언약에 집중하라. 뒤돌아보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자 이거죠. 그죠? 후손들에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 뭐겠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어라. 여기 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문장인데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쇳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죠. 메시아의 모습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 공의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자, 이분은 우리의 생명 없을 때 생명을 주시고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날을 열어주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런 거죠. 늘 새롭게 우리 삶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런 소망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의 소망은 소망이란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라면 뭐겠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좋은 집과 좋은 차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건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이 이런 것 구한다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행복해지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겠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원리 원칙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영혼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붙들라 이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마지막 말에 다윗처럼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지요. 그게 답이니까요. 두 번째, 다윗은 또 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남의 축복을 말합니다. 참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쭉 나열해 줍니다. 2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 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으며 다윗의 용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밧 세벳, 엘르아살, 다음에 나중에는 삼마,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앞장서서 인류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 쭉 계속 써내려가는 것은 아둘람 동굴에서 세 용사들 아비세, 번나야, 요압인데 요압은 뺐어요. 요압은 빠지고 익명의 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30명의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37명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들의 용사가 어느 정도 했는지 볼까요? 23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그 헌신하는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시원한 우물물을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전쟁 중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 우물물을 가지고 올까? 그랬더니 새 용사 아비세 분야야 익명의 새 용사가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떠와요. 물을 떠오는데 그 물을 병사들이 다 갈증 느끼고 있는 그 물을 다윗 왕도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쏟습니다. 쏟아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목숨을 걸고 나한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피해 대가로 가져온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자기는 물은 못 마셨지만 사람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나와 너희들은 이제 함께 가는 거다. 이런 거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0절에는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3장 10절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야훼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놀아갈 뿐이었더라. 뭐하죠? 하나님 뒤를 따라가며 사람이 전쟁을 치는 걸 따라가면서 일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서 전쟁을 치는 겁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 안 해나가고 자꾸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을 따라 오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담임 목사도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어디 가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야훼로 인한 것이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야훼께서 큰 구를 이루시니라. 먼저 용사들이 전쟁을 앞장서서 쳐줍니다. 목숨 걸고 물도 떠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전쟁 치나가는 거죠. 이런 일꾼을 만났다는 거죠. 이런 복이 하나님의 임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거 복은 어디서 오느냐? 야훼께로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마지막 날에 감사하는 것은 야훼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달려감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잃지 못하도록 분작이 만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믿음의 일꾼들의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